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5대 기쁨, 이 성도의 5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그리고 참으로 말세 시대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의 말씀만 전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5대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기쁘게 살기가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 사업가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밖과 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영하 30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안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항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화장실 들어갈 때의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르고, 작심삼일이듯이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못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닥칠 때, 참으로 온갖 이 환난이 닥칠 때, 이럴 때는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그 항상이 제외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임마누엘 날개 안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새끼처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항상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른 모습을 보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해도 되고 기뻐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5절에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품을 떠날 때가 있고,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났을 때,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은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너희 관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관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 장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용을 찾아올 수가 없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를 해주시고 품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거나 하나님에 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니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선한 자나 잘못된 자나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가깝게, 주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얻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나를 얻고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주님이 항상 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몇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으면서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건신하여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 이 말세 복음, 주께서 재림의 주님이 가까워 왔다는 이런 이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참으로 믿는 자의 집안을 살펴보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모두를 비롯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가 없는 집안이 없고 근심이 없는 집안이 없고 많은 것을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따르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총체적인 우리의 사정을 구하는 넓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며, 간구는 그 세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이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믿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어떤 풍랑, 어떤 풍파가 닥쳐서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왔을 때 자기의 성과 자기 부하들의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 군대에 잡혀갔어도 다윗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크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밀한 부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인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런 감사가 없다면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에 이 감사가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불평, 불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며 이 감사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그 기도와 간구의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하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땅속 몇백 미터를 들어가 혼자서 웅크리고 있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도 계시고 몇천 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평안과 기쁨, 이런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때로는 같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에서 이루어질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뻐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참으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기쁨은 첫 번째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예수 밖에서, 성령 밖에서는 이 진정한 기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정말 좋아 볼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아 볼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육체의 향락과 부귀영화와 건세가 주는 이 세상의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뿐인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아무 근심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초막에서 살든지 궁궐이나 그 어디에서 살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이 있으면 오늘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들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질고나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쁨은 유지될 것입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쁨은 관용하는 성도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지속하려면 타인에 대해서, 타에 대하여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마음의 소유자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쁠 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좁은 마음의 사람들은, 관용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만한 시기에도 제 욕심을 채우려 하니 마음에 기쁨이 생길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이런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이런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가까이 계시기에 재림의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바로 기쁨의 적이기 때문에 이 염려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신앙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고, 또 염려는 물질을 향할 때 염려가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를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염려가 나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바로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 바로 기도이며, 간구는 이 일정한 종목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바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기쁨과 평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평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마음에 깃들이는 이런 내적인 평강, 그런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참으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내외적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실망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기쁨은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관용하는 자에게, 관용하는 성도에게 성도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데서 성도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성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항상 기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